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9일 마음지기 전윤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오늘 선거가 있어서 참 어수선하셨죠? 선거로 인해 분주하고 전쟁의 소문으로 인해 마음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상대를 헐뜯기도 하고 심지어 야만적인 방식으로 상처를 내는 현실 앞에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봄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길, 그래서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그리고 선거의 결과로 인해 서로 상처 주지 않길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유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우리의 눈이 뜨여 주를 보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브라운 워십의 찬양으로 3월 9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시즌4에서도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 감사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주변 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축하를 전하고 격려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우리들의 수다 역시 시즌4에서도 계속됩니다. 잠시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연으로도 전화 데이트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신혁 전도사님의 슬기로운 마음생활 도와 오은규 목사님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코너도 격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시즌4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성경 속 사건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된답니다.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으로 힐링투데이가 진행되는 거 다들 아시죠?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힐링투데이는 죄와 때로 물든 더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청결한 손수건이라고 말할게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만날 수도 없잖아요. 힐투는 제 믿음에 금이 가려 할 때, 제 믿음에 때가 끼이기 시작해 미움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할 즈음에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 삶 속으로 노크하시며 다정하게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심각한 우울증으로 내면의 분노를 숨겨왔고 숨을 쉬어보고자 쇼핑 중독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키려 했을 때 이미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좌절과 실패였지만 그 가운데로 주님은 손 내밀어 주셨죠. 네가 구한 모든 것은 모두 목마르게 하는 것이란다. 내가 너를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구원의 영생수는 나니 나를 믿고 따라오렴. 그렇게 주님을 믿고 마을로 달려가 복음을 전했던 수가성 여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린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며 자녀를 키워보세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지난 힐투 찬양 중 사마리아 여인을 들으며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힐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글을 보내주셨어요.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라는 찬양을 듣고 YJ 집사님처럼 좋았다는 피드백이 많았는데요. 윤 전도사님이 슬기로운 마음생활 준비하시면서 직접 골라주셨던 곡이랍니다. 정말 좋죠? 쇼핑에 세상의 그 무엇에 중독되어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신 주님.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많이 듣게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직접 그리신 전도지들이죠. 전도지에 오직 예수, 그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힐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집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나님이 응원해달라고 사연 주셨어요. 한마음에서 히즈빈스에 지원한 4분이 모두 1차 서류를 통과하고 2차 면접을 3월 8일에 본다고 합니다. 모두 자신감 가지고 면접 잘 보시도록 응원해주세요. 수연, 은지, 해강님 화이팅! 그리고 하나 더, 한마음에서 시치료가 시작됩니다. 3월 한 달 동안 글쓰기 지도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준비하시는 김하영 권사님 위해 그리고 참여하기로 하신 모든 분들에게 귀한 시간 되기를 응원해주세요. 3월 8일이면 어제 면접 보셨겠네요. 면접, 단어만 들어도 너무 떨리는데 잘 하셨죠? 용기 내셔서 면접까지 도전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십니다. 큰 결심하셨던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준비하신 4분의 삶, 힐도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글쓰기 치료도 참 궁금한데요. 참여하시면서 힐도에도 나눠주세요. 함께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권사님 모두 화이팅입니다. 조셰프님이 축하 인사 전해주셨네요. 이전 순원이었던 정석 형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교원 임용을 위한 그 어렵다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이번에 통과했다고 해요. 다들 많이 축하해주세요. 라고 남기셨어요. 정석님, 그 어렵다는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거죠? 와, 축하드립니다. 사연 안에 그 기쁨이 막 묻어나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조셰프님이 정성님께 축하 쿠폰 부탁하셔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유튜브에 살고 싶다 많이 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댓글 참여도 해주셨는데 그 어떤 말보다 아이디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방송이 살고 싶다 마니님이 들으시고 정말 살고 싶은 방송이 될 수 있게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방송 준비를 했는데요. 듣고 계시나요? 살고 싶다 마니님처럼 광야 가운데, 광풍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님으로 인해 삶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그래서 주 예수가 나의 산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레이지파의 찬양으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듣고 오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JH님이 딸과의 대화를 사연으로 주셨어요. 아빠, 학교에서는 한글 2010이라서 집 컴퓨터 한글과는 버전이 달라서 집에서 그래프를 연습할 수가 없어요. 어쩌죠? 퇴근 후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아이가 한 질문이다. 그러면 연습한 교재를 가져와 볼래? 이내 교재를 확인한 나는 깜짝 놀랐다. 교재가 내 한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었다. 딸 아이가 학교에서 연습한 한글 문서를 본 후 나보다 잘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학교 컴퓨터 선생님이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는 딸의 이야기에 육아휴직 뜻도 알아? 딸과의 이런 대화를 하며 여러 번 놀라서 덧셈 나눗셈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무슨 소리세요? 저희 이제 통분을 배우는데요. 하며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어느덧 훌쩍 큰 키만큼이나 마음과 지식이 무럭무럭 자라난 딸에게 난 오늘 3번이나 깜짝 놀랐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다른 아빠들보다 더 관심 갖는다고 노력했는데 아닌가 보다. 생각해보니 큰 근심 없이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 그저 고마운 밤이다. 하늘의 은총이 빛나는 그런 밤이다. 어머나, 딸과의 친밀함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주는 아빠의 모습이 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 생각되어지네요. 하늘의 은총이 빛나는 그런 밤, 딸과 아버지의 도란도란 이야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 합니다. 올해 3월부터 조카가 우리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어 매일 아침이 전쟁이다. 2월 한 달간 조카의 방을 꾸미고 학교 갈 준비를 해주고 교회에도 데려가고 이전보다 2~3배 일이 많아져 한의원까지 다니며 침을 맞고 있다. 화병이 날 것 같았다. 오늘 아침도 7시 50분 차인데 7시에 깨우니 얼굴이 헐크처럼 변하며 화를 냈다. 7시 30분에 일어나려는 요량이었나 보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조카 인생이니 조카에게 맡기라고 벌써부터 지치면 어떡하냐고 위로해 주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몇 시에 일어나는지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7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내 주장이 문제일 수 있겠다 싶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그 아이와 싸우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런데 더 생각해보니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저건 아니야 라고 하며 딴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었다. 조카와 살며 내가 더 살았으니 내가 맞아 라고 주장했던 시간들을 반성해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생각을 더 고치기로 했다.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주님과의 벽을 쌓고 있었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벽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이 늘 나를 괴롭히는 두통의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까지도 들었다. 내가 옳다는 어둠의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기도한다. 라고 SM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정말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조카까지 키우며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아이고, 사연만 읽어도 한의원 가셔야겠다 싶네요. 참 어려운 일이죠. 주님 보내주신 귀한 생명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그렇게 섬기고 싶지만
어디 살다 보면 그렇게 되나요?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아무리 마음먹어도 짜증나고 화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SM님의 반성하는 사연을 읽으며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보내드리는 쿠폰으로 커피 드시며 스스로에게 잘했어 꼭 쓰담쓰담 해주세요. 오늘은 형제님 두 분과 전화로 만났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졸업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졸업식 언제였어요? 2월 10일이요. 그래요. 졸업 너무너무 축하해요. 진짜 대학 4년 동안 제일 좋았던 거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 대학교 동아리 하면서 코로나 전에 MT를 갔다 왔는데 거의 형님들하고 같이 낚시도 하고 그 펜션도 가고 물놀이도 하고 했던 게 추억인 것 같고 근데 제가 1학년 때 학생회를 제가 그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 학생회 측에서 찾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찾는 거 저를 찾는 것 같아요. 진짜? 거기서 음악 같은 거 준비하고 행사 때마다 좀 제가 인스타그램에 아이디어 같은 건 제가 만들어서 올리고 그 내용 같은 건 제가 만들어서 영어 단어 수어라든지 예시 같은 거 간단한 거라도 해서 좀 일주일간 써먹을 수 있게 탈 없이 그죠? 그리고 무사히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노력한 결과로 잘 졸업까지 이어져서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이제 네. 그래요. 힘내. 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전 내인정이라고 한마음 다니는 내인정이라고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한국에서 살게 됐어요. 이제 지금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적응하는 시간이 좀 됐더라고요. 예. 히즈빈스 어떻게 취업하게 됐어요? 그 히즈빈스 취업되는 거는 우리 가족분, 우리 어머니 통해서 아는 사람 통해서 소개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소개 통해서 거기 이력서 보내고 그거 학습되고 그다음에 면접 보고 그것도 학습되고 그래서 취업되게 됐어요. 네, 축하드려요. 네. 일은 바리스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그래서 커피 만들고 그리고 거기 제가 그래서 마감 같은 것도 정리하고 거기 커피숍 안에 같은 데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4시 반부터 9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제일 힘들고 뭐가 제일 재밌어요? 재밌는 것이 거기서 다른 우리 히스핀 커피가 크리스천 회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고 그리고 얘기 나누고 그리고 같이 팀워크 하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이. 힘든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열심히 이거 일자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도가 조금씩 풀리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히즈빈스 취업하려는 희망의 사람들 있으면요, 그거를 이렇게 커피를 취향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바리스타 되는 것이 패션이 되면서 그렇게 열정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힘내세요.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예, 화이팅 해보세요. 예, 화이팅요. 데니존 국적이 미국이셨군요. 히즈빈스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소리에 활기가 느껴져서 저희도 힘이 나네요. 그리고 Y 형제님, 늦었지만 졸업 축하드려요. 학교 생활하며 선배들과 MT 갔던 소중한 추억과 학회 활동, 듣기만 해도 참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이 생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 지칠 때, 힘이 다해 공고함을 느낄 때,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실 주님,
그 주님과 영원히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하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가파워 월십이 찬양합니다.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원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끝까지 예수 인도하시니 영원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끝까지 예수 인도하시니 영원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끝까지 예수 따라가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차 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This my song through endless ages. Jesus led me on the way. Jesus led me on the way. Jesus led me on the way.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상의 높은 자리를 구하던 제자들의 이야기, 바로 뒤에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고 눈을 뜬 후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자리를 구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바디메오는 눈을 뜨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해석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믿음으로 보여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처음 사연은 영자매님이 주셨어요. 저는 지난 방송을 들으며 우리 모두는 신뢰한 목가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누군가의 사연에 갑자기 눈이 뜨이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전 그 말씀이 늘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냥 고쳐주시지 왜 신뢰한 못으로 걸어가라고 하셨을까? 물론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러셨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 이 말씀이 막 와닿지 않았거든요. 답답한 말씀이었는데 일도 듣다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신뢰함으로 가는 중이라는 그 사연에 그냥 주저앉아 울었답니다. 바디메오도 눈이 뜨였을 때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 앞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시간. 바디메오가 눈뜬 사건이 저에게도 지난주 일어났던 것 같아서 사연을 씁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힐트의 사연을 들으며 그렇게 찐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니 와 정말 너무 감동이네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힘들기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매달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방송 중에도 이렇게 눈뜨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겠죠. (5766님의) 사연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늘 자기 연민이 강했고 상대적 결핍으로 나를 올가매며 살았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었고 무엇을 하든 자신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 사랑도 늘 의심하며 살았다. 그러다 성경에서 바디메오를 만났다. 그는 시각 장애인이었기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그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예수님 소식에 집중했고 예수님이 지나갈 길에 집중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자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소리를 쳤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눈물이 났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당당히 보기를 원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막연하지 않았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서 나는 부끄러워졌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었던 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던 나. 이런 내가 바디메오를 통해 삶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 우울로 힘들었던 이유를 찾게 되었고 나도 낫기를 희망하는 삶이 되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축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내 삶의 만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온전히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때때로 자기 연민이 올라와 슬퍼질 때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슬픔이 올라올 때 말씀에 의지하게 된다. 오늘도 서성이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나가고 있다. 날마다 감사가 나를 덮기를 기도하며 살고 싶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외침을 보며 부끄러우셨다는 5766님의 고백이 왜 이렇게 와닿는 걸까요? 과연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소식에 집중하고 있는지, 낫기를 원한다고 당당히 주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지 삶을 돌아보게 되네요. 그저 기적만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8663님) 저의 대학 시절 가장 행복한 시간은 대학부 예배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서빙고 온누리에 201호에 빽빽히 앉아서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고 찬양하며 깊이 예배에 빠져들곤 했답니다. 참 신기한 건 한참을 찬양하다 보면 평소에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된다거나 기도하던 제목들이 이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곤 했는데요. 그럴 때면 주변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만 주님을 독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듯이 예배의 매 순간들이 제가 눈을 뜨고 제 인생을 다르게 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의 예배가 제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인생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예배의 순간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게 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러네요.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깊이 경험한다면 예배에 대한 저희의 마음가짐, 예배에 나아가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매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 일요일이면 가는 교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에 목숨 거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소중해지지 않을까요? 눈을 뜨는 기적의 순간이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있음을 사연을 읽으며 또 깨닫게 됩니다. 보내주신 사연 감사드립니다. JS님, 제가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불의한 일을 당할 때는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제게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참 자유를 주지 않고 눈치를 보게 해서 더욱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던 건 아닐까. 제가 그 길을 막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악순환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는 남편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하고 싶은 일을 함께 좋아해주고 격려했더니 이제는 가정에 정말 충실한 남편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삶의 그대로 적용을 하셨던 것 같네요.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셨으니 나도 남편에게 자유를 주고 응원해줘야지 라는 적용이 사실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해도 모두가 주를 따라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연을 읽으니 주님의 말씀이 정말 제대로 깨달아지면 이런 변화가 가능하구나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제대로 눈을 떠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9462님) 저는 언제부터인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을 했고 일이 중요했습니다. 한 가지 일로는 부족해서 다른 일도 겸하여 하며 밤낮으로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몸도 맘도 지쳤는지 한 전도자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나님을 전해주셨는데 그중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땐 그 말씀이 인상은 깊었지만 믿어지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 후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어느 날 밤 아파서 누워있는 저에게 남편이 무심히 성경을 펼쳐 읽어주었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말씀을 누워서 가만히 듣다가 깜짝 놀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즈음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라 적은 수입에 일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집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웬일인지 맘도 편안하고 일하러 나가 있는 남편에게 처음 고마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벌이를 했기에 그전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의 11조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누군가에게 별일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진 큰 변화였답니다. 라고 나눠주셨어요. 별일이었고 엄청난 사건이었네요. 그죠? 말씀이 다 믿어지는 순간, 그래서 늘 쫓기듯 살았지만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 순간, 그게 정말 기적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까요? 잘 보이는 눈으로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다가 그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눈이 뜨여 말씀이 이해가 되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 바디메오만이 아니라 구사 유기님도 경험한 이 기적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숙님이 보내주신 시 소망입니다. 나는 안다. 네가 죄의 낙보다 나와 함께하는 고난을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을. 너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를 믿고 소망한다. 나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기렴. 나의 시간에 이루리라. 너는 보리라 나의 구원을, 나의 영광을. 고난과 시련이 끝나고 새날이 속히 오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서 답답하고 어둠 같지만 결국 주님의 시간에 믿음의 눈이 열려 주의 구원을,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위러브가 찬양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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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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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4에서도 오은규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은규 목사입니다. 오늘 두 분의 자매님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MY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새해의 사역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 일의 장막으로 인도해 주시길, 그리고 몸이 불편한 어머님을 섬길 때 제가 지치지 않도록 충분히 감당할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둘의 배우자와 진로 문제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MY님 특별히 새해가 시작되면서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MY님에게 필요한 사역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 일의 장막으로 인도해 주시고 몸이 불편한 어머님 잘 섬기고 간병할 수 있도록 또 건강 달라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 아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진로와 또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MY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올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또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MY님 여호와 일의 장막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된 장막집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또 기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어머님을 섬깁니다.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주님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 붙들고 갈 때에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MY님 기도 제목 꼭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JM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의 건강이 늘 기도 제목이에요. 질병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아픈 부분들 만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영과 육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최근 저희 왼팔에 50견이 있는데 힘이 드네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카 상훈이가 천식으로 힘들어하는데 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직장에도 취직되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둘째 조카는 5월에 군대 가는데 그곳에서 담대하게 훈련받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JM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네요. 특별히 남편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JM님 남편 질병 가운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JM님도 또 새로운 거처를 위해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네요. 좋은 곳에서 또 물질의 복 받으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왼팔에 50견 잘 나을 수 있도록, 또 조카 상훈이와 또 둘째 조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군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JM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남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힘든 질병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분들 만져주셔서 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옆에서 돌보는 우리 JM님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잘 감당케 해 주시고, 무엇보다 50견으로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잘 치료받아서 또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거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 또 영혼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두 조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카 상훈 형제 천식으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조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 훈련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조카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JM님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손 붙들고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JM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알기 전에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으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하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는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혹은 책이나 간증을 통해 주위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분들을 아시면 소개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고 주님을 찐하게 만날 수 있길 소원하며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